시작하고요. 네. 또 공유도 시작하고, 네. 오케이. 자, 이제, 어이구, 여기서 저도 준비를 해가지고, 네. 아니네. 네. 자, 기도하고 오늘 또 공부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수요일 저녁에 저희들 함께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헤어져 있는 동안에도 또 말씀 부지런히 읽으며 하나님 말씀의 그 꿀송이 같이 단맛을 더 깊이 느끼는 이번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창세기 출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계속해서 모세오경을 당분간 배워나갈 때 성령님 우리의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아, 지난 시간에 이 창세기 바로 들어왔죠. 그래서 창세기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런 얘기를 잠깐 드렸고요. 오늘은 창세기를 좀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자세한 얘기를 제가 다 드릴 수는 없고 그렇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거를 제 어떻게 보면 약간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저는 좀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그림처럼 머릿속에 이렇게 박혀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사건을 엮어드리고 이야기들을 엮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신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드시는 생각이나 질문들 이런 것들을 또 잠깐 나눠주시면 또 여기서 그런 한 부분 걸쳐서 또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 설명할 수 있고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시작하고 있는데 창세기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반부는 1장부터 11장 물론 분량은 전체 50장까지 있지만 굳이 분류를 하자면 11장까지를 전반부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를 후반부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부는 창조시대 네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3장, 4장은 결국 인간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결국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건드리게 되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가게 되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6장에서 9장까지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노아의 홍수, 하나님의 또 이제 심판이 임했고 그 다음에 또 약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를 건드리고 하는 이런 타락의 변형된 타락의 형태로 바벨탑이 쌓아 올려지다가 무너지는 사건이 11장에 있죠. 그래서 이 네 사건, 창조의 사건, 타락의 사건,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이 4대 사건으로 전반부 이야기가 이렇게 어, 마- 이제 하나로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사건 이야기들은 약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무슨 객관적인 주변의 역사들하고 이렇게 매칭시켜 보면 딱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의 중군동 지역의 설화들이나 신화들하고 매칭하면 오히려 맞는 이야기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베끼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많은 이야기들이 비슷한 이야기들이 주변에 있었지만 이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그 소위 하나님 한 분, 유일신 하나님을 이제 고백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이 앞부분에 있습니다. 11장까지 4대 사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인물, 후반부는 네 명의 인물로, 그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대표적인 부족장이죠, 그죠? 예. 이 사람들의 이야기로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이 어, 믿음을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준. 그리고 이 이스라엘 땅,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좀 이따 지도로 보겠지만 아주 먼 동네, 먼 동네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살던 사람이 떠나서 먼 길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게 되는,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아브라함 이야기,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소위 항상 그 프론티어들, 첫 어떤 지경을 넓혀간 사람들은 이동 경로도 많고 고생도 많이 하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의 아들 다음 세대는 이동 경로도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비해서 아주 적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파놨던 우물을 다시 되파는 이제 전통을 계속 이어가는 이제 그런 역할을 주로 감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아브라함이 조금은 전투력을 가지고 이리저리 다녀야만 했다면 이삭은 좀 정주하면서 이렇게 한 자리를 차지하고 가능한 우물을 판다는 거는 그 주변에 이제 정착해서 그 물을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삭은 이제 평화의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또 야곱은 이제 그야말로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우리가 구약에서 이제 접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야기, 그 이름을 획득하게 되는 인물이 야곱이라는 인물이고, 그래서 장수로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12장에서 25장 11절까지, 이삭은 그 사이에 아브라함 이야기 사이에도 등장하고 또 35장에도, 그래서 21장에서 28장까지 또 35장에도 잠깐 등장하고요. 야곱의 이야기가 주로 25장에서 49장까지. 그리고 이제 요셉의 이야기도 그 이렇게 서로 조금씩 엇물리죠. 그죠? 그래서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요셉은 아시는 대로 꿈의 사람이 겪어야만 했던 고난과 성취,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 4대 족장, 이 네 인물을 통해서 어, 12장부터 50장까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의 주요 장면, 우리가 이제 네 사건, 네 인물, 이렇게 큰 골격으로 볼 수가 있고, 또 조금 이제 그거를 상세하게 다시, 사실 뭐 그 골격입니다만은 그걸 좀 더 들여다보면 1, 2장에서 창조에 관해서는 어, 조금 느려서 얘기하자면 여러 세상을, 이제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요게 이제 창세기 1, 2장의 핵심이죠. 그죠? 그냥 다 세상 야 알아서 있어라 뭐 그랬더니 그냥 뭐 동식물 생기고 사람도 생기고 그게 아니고, 그 중에 적어도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신경을 더 많이 쓰셨고, 그리고 그에게 사명도 부여하셔서 하나님을 대행해서, 하나님 대신해서 이 온 천지 만물을 좀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그런 어떤 사명받은 자로서 인간이 묘사되고 있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알아보자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창조하셨다라는 이 구절로 첫 문장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 이것이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벌써 창세기 1장 1절 시작부터 알 수 있다고 하는 거. 논쟁하고 연구해 보려는 책이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구원하시는,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해방시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의 창조주요 또 내 인생, 우리 가족들,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신 동식물, 피조, 온 우주뿐만 아니라 어, 어, 나를 또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3, 4장, 그렇게 하나님이 좋은 의도로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그 먼 옛날 시작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려고 하는 그런 어떤 또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죠. 그래서
예, 벌써 창세기 1, 2, 3, 4장만 읽어도 아, 하나님이 저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 닮은 그런 가장 고귀한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타락을 할 수가 있나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바로 그것이 사실은 좋은 질문이죠. 하나님이 항상 이런 성경 공부하면 꼭 거기서 질문 한 번씩 나오잖아요. 아, 하나님이 불순종하지 않게 딱 만들어 놓으면 좋은데 왜 이렇게 뭐 자유의지라는 거를 주고 뭐 선악과라는 걸 만들어 놔가지고 결국은 건드리게 만들고 뭐 그렇게 하셨느냐. 그 뭐 그럴싸한 질문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질문은 모든 문제는 결국 하나님 당신 잘못 아니냐 이런 결론으로밖에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은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사실은 질문은 좋지만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는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하는 것이 정직한 아, 그 어떤 과정일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도 조금 한번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또 해봅시다. 어쨌든 3장에서 4장은 인간의 타락이라는 거. 그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 하나님과 진짜 완벽하게 거의 똑같이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런데 딱 하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받기를 원하셨던 거, 고백받기를 원하셨던 거, 그게 딱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너희는 나를 똑같이 닮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는 피조물이다. 그거만 지키고 살아라. 그게 선악과거든요. 내 바운다리 넘어오지 마라. 뭐 흔한 예로 우리가 여러분 다 지금 새 사시죠? 혜경 씨도 새 살고 다들 저도 새를 사는데 저희 주인 얼굴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근데 주인이 저를 찾아와서 너 이거 내 집인데 여기 잘 살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냥 대리인이 늘 와요. 거기 일하는 사람이 가끔씩 만나. 예. 여기 관리해주는 하우스 마이스터도 있고. 자, 근데 제가 주인을 얼굴 한 번도 안 보면서 이 집을 내 집인 것처럼 저는 늘 생각하고 살아요. 왜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꼬박꼬박 월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월세를 낸다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이 집의 진짜 주인은 당신이고 나는 여기 새 들어 사는 세입자입니다 하는 딱 그 한마디. 근데 그걸 말로 하면 안 돼요. 뭐 풍선을 에두발론 띄우고 찬양을 막 우리 주인님 만만세 우리 주인님 뭐 훌륭하신 분 그런 얘기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그런 거 말 안 해도 뭐가 들어가야 돼요? 콘토에 따박따박 월세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주인은 잘하고 있군.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시고 그것만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나머지는 다 네 멋대로 해라. 그런데 그걸 건드린 거예요. 뭐예요? 나도 주인일 수 있다. 요걸 건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죄가 딴 게 죄가 아니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거, 네가 스스로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 그게 잘못이다. 다른 거 뭐 살다 보면 사람은 때로 뭐 다투기도 하고 심지어 살인하고 도적질도 하고 그게 인간인데 사실은 제일 큰 죄는 네가 하나님인 것처럼 사는 거. 그게 문제다. 그게 선악과에 담긴 뜻이에요. 그리고 타락의 본질적 타락은 바로 그 얘기고. 그렇게 타락을 해서 결국은 이제 불순종의 결과로 에덴 동산을 소위 하나님께서 온전히 잘 살 수 있도록 해준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된 그 백성들이 그 처음 하게 된 사람들이 제일 처음 하게 된 사건이 형제간의 살인 사건이었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좀 안타깝죠, 그죠? 예. 인간이 멋지게 창조되었는데 이 인간이 예, 뭐 그냥 이웃끼리도 아니고 형제간에 살인했다 하는 이야기가 사장에 쓰여져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제 그 인간들을 이렇게 또 달래가지고 이제 인간들이 많이 불어나게 됐는데 결국 또 인간들이 하나님을 또 거절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돼서 결국 하나님이 대대적인 심판을 하시지 않을 수 없었던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과 가축들 일부 그렇게만 소위 선택받은 자들만 추리고 나머지는 물로 다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무지개를 띄워주시면서 다시는 이렇게 물로 심판하는 일이 없을 거다라는 약속까지 주시는 이야기가 9장까지 얘기고, 바벨탑 11장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변형된 선악과죠. 예. 건드리지 말라 하는 걸 건드렸는데 이 바벨탑은 뭐 건드리지 말라 그런 얘기는 없지만 바벨탑 사건은 보면 거기에 계속 인간들이 자, 우리가 저 높은 곳까지 쌓아 올리자. 자, 우리가 let us, let's go, let. 그래서 다 let's라는 말을 더 풀면 let us, us, us잖아요. 다 우리가 주어가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우리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과학 문명 발전시키고 우리가 최대한 벽돌을 쌓아 올리고 올려가지고 높은 곳까지 하나님의 자리까지 가보겠다 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흩어버리시죠. 두 가지를 흩으시는데 언어를 흩어버리시고, 왜냐하면 얘네들이 너무 소통이 잘 되니까 이렇게 그 소통이 잘 되는 게 도리어 거역의 길로, 불순종의 길로 쉽사리 가는구나 해서 언어를 흩으시고 바벨탑, 잘 쌓아진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그런 이야기가 바벨탑 11장, 11장에 있는 바벨탑 사건 이야기. 여기서 언어를 흩으시는 이야기도 제가 구약을 읽을 때 신약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고, 또 신약을 읽을 때 구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서로 이렇게 좀 연결시켜서 읽을 수 있으면 좋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예를 들면 이 바벨탑 사건 어, 같은 데서도 언어를 흩으시고 소위 소통을 막아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뭐 그 신약에서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떠올려요. 어떻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간에 너무 소통이 잘 됐어. 어? 그냥 누나만 서로 찔끔찔끔 하면서. 근데 그렇게 소통이 잘 되면서 결과 뭐에 소통이 잘 됐어요? 서로 교회를 속이고 주님을 속이는 그 일에 부부가 너무 소통이 잘 된 거예요. 되게 열심도 있는 사람들이었고, 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바쳤는데 다만 척만 했을 뿐이고 전부는 아니었죠. 그죠? 그런데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도 못하는데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신약에 보면 그만큼 초대교회가 어떤 정결함을 공동체 안에 갖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 얘기는 나중에 또 하더라도 이렇게 언어를 흩으시고 소통을 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아이고, 바벨탑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남의 나라 언어 배우느라고 이런 속된 말로 이런 고생 안 해도 될 텐데, 어? 언어가 하나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장까지가 전반부, 이제 약간은 그런 어떤 설화적인 그런 이야기라면, 이제 약간의 히스토리컬한 형태를 띠고 12장부터 50장까지 가게 되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가게 되는, 바로 그 아브라함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고, 여기 보면 12장 4절인가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가지만 롯은 그냥 아브라함을, 삼촌 롯을 따라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따라갔던 아브라함과 그냥 사람 따라갔던 롯의 나중의 차이를 또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죠. 예. 그다음에 창세기 15장은 바로 이 언약장인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을 하나님이 체결하시면서 어, 아브라함을 공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땅과 자손들을 이렇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시죠. 예. 그리고 이제 신약과 같이 읽어야 되는 또 창세기 22장 모리아산. 모리아산엔 누가 올랐어요? 자, 마이크가 다 꺼져 있는데 주변이 시끄럽지 않으면 마이크를 켜두라 했습니다. 그 제가 질문을 하면 아무도 질문을 바로바로 답을 못 하잖아요. 자, 모리아산엔 누가 올랐어요? 지음이만 마이크를 켰네. 홍혜정 사모님 마이크 켰고, 미정 사모님 들어오셨네요. 네. 라엘 엄마도 들어오셨고, 라온이 엄마 마이크 켜보세요. 라온 엄마.
프라우 비버. 저 마이크 켰는데 계속 안 들리셨나요? 이제 들려요. 이제 아, 켜진 네. 거예요. 네네. 여태 안 켜졌어요. 아, 여, 자, 모리아산엔 누가 올라갔어요? 모리아산에 이삭이 올라갔나요? 아브라함이랑 네, 이삭.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이삭? 이삭이 올라갔죠. 네. 놀러 갔나요? 아니요. 아니요. 이삭은 죽으러 갔어요. 예? 네네. 하나님이 아들을 너무너무나 늦은 나이에 힘겹게 얻은 아들이 이삭인데 그렇게 주신 건 또 언제고 갑자기 또 이삭을 또 제물로 바치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이삭의 손을 또 이끌고 모리아산을 오르고 있는 이 아브라함 아버지의 모습, 그 부자가 그죠?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오르는 이 산의 모습. 예. 결국은 물론 최후에 이제 내리쳐서 진짜 제물로 잡으려고 아들 그 화목에 올려놓고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마지막 순간에 어, 하나님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저 숯불에 걸려 있는 준비되어 있는 동물 제물을 준비해 주시고 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제물로 바칠 수 있도록 해주셨지만 어쨌든 정말 약간 성경에 왜 이런 이야기가 있나 좀 공포스럽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요 이야기만 있으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뭐 좀 너무 잔인한 하나님 아니야? 이런 생각이 가질 수 있는데 이 갈보리산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 모리아산 사건이 결국 신약 시대에 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희생양으로 유월절 희생양으로 그 골고다 언덕에 이 골고다 언덕 이제 갈보리산을 말하는 거죠. 예, 한 자락. 예. 그래서 이 갈보리산에 그리고 거기서 보면은 십자가에 하나님이 간섭 안 하시잖아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하시고 마침내 사흘 만에 이제 하나님이 부활시키시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의 어떤 그림자처럼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은 구약의 골고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뭐 이 모리아산을 얘기할 수도 모리아산 있고 그다음에 여기 참고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산, 뭐 어, 세 산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산은 모세가 올랐던 시내산, 그리고 예수님이 오르셨던 갈보리산 이렇게 또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어요. 어쨌든 모리아산 22장에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 이야기. 그다음에 32장에 가보면 이제 야곱 이야기인데 야곱이 원래 장자가 아니었죠, 그죠? 장자 이름은 누구였어요? 원래 장자는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간발의 차이로 어? 형이 먼저 나오고 야곱이 그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그냥 어떻게 쫓아 나왔는데 그 바로 간발의 차이로 앞서 나온 형이 누구예요? 에서요. 네? 그렇죠. 에서인데 결국은 에서의 장자권이나 이런 거를 또 팥죽을 끓여서 뭐 여기 이제 편들어 준 거는 리브가 엄마가 편들어 주고 하여간 그래서 야곱과 그러니까 소위 둘째와 엄마 사이에 짝짝꿍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를 속이고 뭐 이런 일까지 하면서 장자권을 얻게 되고 팥죽을 끓이고 막 이런 얘기 다 성경에 이제 나오는 얘기죠. 그러다가 어디로 이제 안 되겠다. 너 형하고 큰일 나겠다. 형한테 죽을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엄마가 리브가가 저기 삼촌 댁에 가서 좀 잠시 피해 있다가 와라. 그래가지고 결국 하란에 있는 하란 지역에 있는 라반에게로 가서 한동안을 보내죠. 그 얘기도 드라마틱합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서 오랜 시간을 보내다가 마침내 이제 형 에서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과정에 야복강 나루에서 밤새 하나님의 사자와 이렇게 씨름을 하면서 기도를 하죠. 그러다가 이 뭐죠? 어, 대퇴부 이렇게 탈골이 되는 이제 그런 정도까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과 매달려서 싸우면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문이엘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야복강 나루의 한 지역, 브니엘, 야곱의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 그곳이죠. 네. 네. 그 다음에 37장은 이제 요셉의 이야기. 음,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죠. 형들의 미움을 받고. 근데 끌려가듯 갔지만 마침내 거기서 총리가 되고 가뭄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살려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예, 이게 요셉이 참 어렸을 때는 철딱서니 형들이 어? 형들 뭐 잘못한다고 아빠한테 맨날 고자질이나 하고 그러던 친구가 이런저런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이제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직위상으로도 그리고 그 믿음도 많이 자라서 자기가 당했던 억울함이나 그런 고난 이런 것보다도 그것은 그런 것을 뒤로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라는 것.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쫓아내서 보낸 것 같지만 사실상 하나님이 나를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대목. 50장 20절도 그런 비슷한 내용이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창세기의 어떤 전반적인 이야기, 상세한 이야기를 다 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의 흐름이. 자, 그래서 말씀드리던 중에, 자,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 파랗게 돼 있는데 요게 염해, 소위 사해, 그러니까 소금물 바다라 그래서 염해라 하기도 하고 물고기가 살 수 없다 해서 죽을 사자 사해라고도 하고 고길 따라 흘러가다가 여기 화살표 끝자락에 조그맣게 있는 데가 갈릴리 바다. 그래서 그 조금 더 올라가면 여기 헤르몬산. 그래서 헤르몬산에서 발원해서 물이 쭉 갈릴리 바다를 거쳐서 요단강, 요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으로 흘러서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그래서 이 요단강 서편에 요쪽이 가나안 지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서 살았어요? 갈대아 우루, 여기 페르시아만 요 지역에 요 하류 지역,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는 요 하류 지역이 우루인데 이 동네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아버지와 함께 이쪽 이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이제 여기인데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이 강 유역을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하란에 가서 살다가 결국은 아버지 돌아가시고 뭐 다 그러면 뒤에 결국은 이제 하란에서도 또 떠나서 남하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죠. 잠시 애굽으로 피신해 갔다가 다시 또 오기도 하고. 자, 이게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입니다. 정말 뭐 요즘 같으면 별것 아니지만 당시로서는 이 지역에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던 사람이 하란으로 갔다가 일로 다시 내려가서 애굽까지 갔다가 다시 오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이동 경로를 가지고 마침내 이제 가나안에 에, 그 뭡니까 정착을 하게 되죠. 거기 장지도 마련하게 되고 그래서 자자손손 거기에 이제 그 죽으면 시신이 묻히게 되는 그런 창세기 23장에는 막벨라구를 사가지고 이렇게 일부러 거저하라고 해도 비싼 값을 다 지불하고 정확한 소유로 마련해서 거기서 이제 살아도 그 무덤에 묻히고 본인도 그 뒤로 자자손손들이 다 묻히게 되는. 그래서 선교사 아브라함 이렇게 한번 호칭을 붙여보자면 선교사 아브라함이 제대로 이제 그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진짜 시발점은 아마도 막벨라구를 샀을 때부터 아닐까. 그전에는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이제 여기서 나도 살다 죽고 자녀 손들도 계속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훨씬 더 힘있게 가나안 생활을 해나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 자, 여기서 참고로 아시겠죠? 지금 요 파란색이 다 물입니다. 그래서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 가장 동쪽 끝자락에 이제 이렇게 있어요. 예. 그 이제 이쪽에 이집트, 애굽이 있고. 자, 이 주변에 이 지도에 다 나와 있지 않지만
홍해, 지중해, 그 다음에 여기 지도에 이 아브라함쯤 써 있는 여기쯤에 또 바다가 하나 있죠. 무슨 해가 있는데 두 자. 지리 공부예요. 그림을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하고 내가 여기다 써놨는데 여기 힌트예요. 자, 홍해. 홍해 밑에 요 지도에 안 나왔지만 여기부터 해볼까요? 여기 음. 사우디아라비아 쭉 있는데 아라비아 해예요. 요 아래 바다가. 예. 아라비아 해 그리고 요 가운데로 들어온 여기가 홍해. 그 다음에 여기 지중해 큰 바다 지중해. 그 다음에 북쪽으로 가면 이렇게 사해. 예, 흑해 아홍지 흑카페 제가 해놨죠? 지중해 그 다음에 흑해 카스피해 페르시아만 예, 페르시아해 이렇게 아홍지 흑카페 이렇게 외우면 이 중동 지역, 특히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이 이동하고 머물렀던 요 가나안 지역 중심으로 주변 돌아가면서 바다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럼 어디 가서 이거 되게 헷갈리는 사람들 많아. 이거를 알고 어디 가서 딱 얘기하면 이 사람 뭐 지리를 좀 알고 성경 그 전반적인 구도를 아는구만 딱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웅지 흑카페 외워두시면 좋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큰 지도를 봤는데 약간 더 줄여보면, 예,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까는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만 봤는데, 요 빨간색이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 제일 거리가 이동 경로가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이 좀 그 다음 많은 게 야곱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보라색이에요. 여기서 주로 요 동네에서 놀았어. 그냥 이 가나안 이땅 안에서 거의 벗어나질 못하고 여기서만 주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야곱, 이삭의 아들 야곱은 어디까지? 하란에 피신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하란까지 가서 한동안 여기 머물다가 다시 초록색 네, 이렇게 돌아오다가 여기 베델이라고 써 있는 요 글자 요 위에가 여기가 야복강 나루 여긴 다 안 나와 있지만 이렇게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하란에서 한동안 머물렀다가 돌아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주요 도로라고 여기 이제 약간 주황색처럼 돼 있는데 여기를 이집트에서 이렇게 동쪽으로 바란이라고 써 있는데 해가지고 에돔 세일 요 옆으로 소 요단강 동편으로 쭉 따라 올라가는 요 밤새 길. 요게 뭐냐면 왕의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안길이 있고 해안 따라가는 길이 그 당시에 무역로로 그다음에 이제 제일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이 왕의 길이에요. 그래서 뭐 이름도 왕의 길이고 그래서 요렇게 동쪽으로 와서 여기서 그대로 북쪽으로 요단강 동편을 타고 올라가서 저쪽 갈그미스 하란 지역까지 올라가게 되는 요게 이제 왕의 대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더 좁혔죠? 더 좁혀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자, 왕의 길이 이렇게 요단 요단강이 있고 왕의 길은 이제 이렇게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죠. 자, 여기서 요 바다가 무슨 바다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가 가나안이면 요단강이고 요단강 서편이 가나안 지역이고 동편이 있어요. 동편 약간 북쪽 지역은 길르앗 지역이라고 하고 요 위에 이렇게 된 여기는 갈릴리 혹은 성경에는 갈릴리 바다를 긴네렛이라고도 하고 예, 갈릴리라고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소금바다, 염해, 이게 사해가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저 위에서 내려오다가 어디? 요 야복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거기 주변에 여기서 머물러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게 되는. 자, 대략 보시면 4대 족장이 동일하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동일하게 오래 머무르고 그 인물들을 연구하다 보면 꼭 나오는 그 마을, 도시 중에 하나가 부엘셰바입니다. 부엘셰바. 그래서 약속의 우물, 혹은 일곱 우물 그런 뜻인데요. 그래서 부엘셰바는 여기 다 보라색도 거쳐 있고 빨간색 아브라함도 있었고, 그죠? 야곱도 있었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동일하게 한동안 머물러 살았던 곳이 이 부엘세바이고 올라가면서 헤브론, 어, 베들레헴, 예루살렘, 베델아 이런 성들 이제 나중에 우리 신약 공부하고 이럴 때 좀 더 위치 이런 자세한 위치는 또 나중에 한번 좀 공부해 두면 좋겠죠. 예. 예, 대체로 이렇게. 자, 이거는 무슨 바다? 지금 제가 빨갛게 포인트 찍은 데는 무슨 바다? 지중해. 예, 지중해입니다. 예, 지금 어떤 그림인지 아시죠? 예. 자,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이 디아스포라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흩어진 자들. 그 아브라함은 자발적 디아스포라죠. 그죠? 막 떠밀려 가지고 왔다기보다는 갈대아 우르에서 물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란으로 가서 하란에서 결국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적어도 자기 의지에 따라서 움직인 거죠. 그리고 모세는 약간 반자발적 디아스포라. 여기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디아 멀리, 스포라는 스프릿 이렇게 좀 뿌리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씨 뿌려지 멀리 씨 뿌려진 사람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디아스포라. 예. 제가 그 쓴 박사 논문의 제목 중에도 독일의 한인 디아스포라의 선교 동력화 연구거든요. 제 그 박사 논문 제목이 바로 그 디아스포라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디아스포라죠. 한국에 태어나서 거기 살아도 될 사람들이 무슨 이유에선지 이 유럽 땅에 독일 땅에 와서 여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멀리 흩어져 온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다 디아스포라인데 성경의 이야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가 이미 흩어진 자, 디아스포라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낯선 땅에 와서 거기를 정착해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다음에 모세는 약간 반자발적이죠. 어, 그 의지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득불. 왜냐하면 바로의 궁에 들어가게 된 것도 자기 의지로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바로의 궁에서 한 40년을 살고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로 가서 거기서 또 40년을 지내는데 거기서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잖아요. 여기 거룩한 땅이라 신발을 벗어라.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우리 또 공부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모세는 나같이 입이 둔한 자가 어떻게 뭘 가서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나이도 80이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막 계속 그럴 때 하나님이 계속 자극을 주시죠.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대신 가서 해방시켜라, 구원시켜라. 그 결국은 약간 한편으로는 결국 이제 모세가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자발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억지로 또 불러내셔가지고 약간 반자발적인 그런 요소도 있죠. 예, 그래서 약간 그러나 어쨌든 비자발적이라고만 하기에는 그래서 자발적 디아스포라로 분류할 수 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예. 이 바로의 치하에서 더 이상 우리는 견디면서 살고 싶지 않다. 여기를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흩어져 나온 자들. 예.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속에는 비자발적 디아스포라들도 있죠. 아담과 하와가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잘 살고 싶었는데 그냥 이거는 쫓겨난 겁니다. 하나님한테. 그리고 요셉 절대 애굽으로 팔려가고 싶지 않았죠. 그죠? 형님들하고 그냥 재밌게 살기를 아빠 총애를 받아가면서 살기를 원했는데 어떻게 하다 그나마도 죽을 뻔한 거를 그냥 다행히 그래서 대상들에게 팔려서 이제 애굽 땅으로 팔려가게 된 요셉. 그 다음에 이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은 비자발적 디아스포라겠죠. 누가 포로로 끌려가고 싶었겠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어디에게? 남유다는 어디에게? 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자, 이제 자꾸 이제 반복되면서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이게 뭐 그냥 외우려고 해서 외워지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외워지게 돼 있어요. 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예, 서양사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운 용어로 하면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성경 표현으로 그러나 우리 세계사 그냥 표준어로 하면 바빌로니아
이스라엘에게로 멸망하죠. 예. 그 바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비자발적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자발적으로 갔던 비자발적으로 갔던 낯선 땅에 끌려갔거나 또 자발적으로 갔거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돼 가고 넓혀져 갔다. 하나님의 경륜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갔다. 이게 구약의 이야기들입니다. 예. 특히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 해도 되나요? 네, 말씀하세요.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 떠나라고 말씀을 하셔서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떠나라고 회장에 말씀하신 거 정도를 비자발적이라고 보면 자발적 디아스포라를 말할 사람이 별로 없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나름대로 응답 안 할 수도 있잖아. 근데 본인이 응답을 해서 간 경우는 자발적 디아스포라로 한번 우리가 분류를 해보고 비자발적이라는 거는 진짜 자기는 전혀 원하지 않는데 그냥 끌려가듯이 간 거. 이게 다 아담과 하와 이거는 쫓겨난 거고 요셉 끌려간 거고 포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비자발적이 아닌 경우만 자발적으로. 이게 자발적인 경우는 여러 요소가 있겠죠. 그죠? 예. 부르심 받아서 간 경우도 있고, 뭐 돈 벌러 간 경우도 있고, 다른 목적으로 갔지만 거기서 또 뭔 일을 하게 되고, 여기 독일에 오신 분들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예 목회하러 처음부터 이렇게 왔지만, 대부분 우리 1세대 어르신들은 돈 벌려고 왔죠. 여기 뭐 선교하러 온 분들은 거의 없어요. 다 광부 간호사 돈 벌려고 왔는데 와서 이렇게 자녀들 낳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교의 동력이 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아들, 딸들이 이제 목사도 나오고 뭐 이제 곳곳에서 활동을 하게 되고 본인들도 교회를 세워서 믿음 생활하면서 독일 교회나 독일 사회에 일정한 어떤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행사하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어 약간 자발적으로 왔지만 그 선교사 뭐 디아스포라라는 것이 약간 그 가치 개념이라기보다는 객관적인 어떤 설명하는 개념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이 디아스포라 그냥 어떻게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이런저런 이유로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셨다라는 게 이제 구약의 이야기죠. 그 중에는 어떤 부르심을 의식해서 따라간 그 소위 발걸음을 옮긴 자들도 있고 예, 돈 벌러 간 자들도 있고 뭐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엮여져 있는 책이 구약의 이야기죠. 예. 그런데 이유는 다양하지만 바로 이런 디아스포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어떤 형성이 되었다.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신약에나 또 이후의 교회사도 한번 들여다보면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번 아주 간략하지만 창세기를 좀 일단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저한테 질문을 해 주셔야 이제 창세기가 더 디테일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벌써 우리는 이제 오늘 출애굽기 일부 들어갑니다. 자, 출애굽기가 몇 장까지 있죠?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죠. 출애굽기는 최후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금방 지음이 10, 40장? 해경 집사님 누가 지금 40이라고 그랬는데 최후? 저요. 네. 맞았어요. 40장이에요. 자, 40장이나 되는 출애굽기를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핵심 성구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이라고 봅니다. 거기 이제 우리가 보통 흔히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하는 그 어떤 삶의 현실을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해서 어떤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요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어요. 거기에 이제 조금 더 길게 원문을 보면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최후가 한번 읽어볼까? 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네, 바로 이 본문. 이 본문이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을 잘 추려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백성들의 고통을, 이집트의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셨고 감독자로 부르짖고 고통당하는 그 소리를, 신음소리를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리고는 내가 내려가서, 뭐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거 아니고 결국은 대행자 모세가 가죠. 구원의 대행자로. 그리고 모세를 중심으로 결국 바로를 물리치고 건져내고 그 땅에서 광야로 인도해서, 광야 고생하지만 결국 여기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예, 가나안 그 칠족속, 그 지방, 이 여러 족속들이 사는 가나안 땅. 그러나 그곳은 바로 광대한 땅이요 아름다운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내가 데려가려고 한다. 그 얘기예요. 출애굽기는 딱 그 얘기입니다. 예,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출애굽기를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1장, 2장은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이 그 신음하는 현장을 보시고 신음소리를 듣고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를 다 아시고, 그래서 현장에 대한 이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는 이제 내려가시는데, 내려가는 과정이 이제 이 소위 모세 대행자를 먼저 부르시고 그 다음에 모세를 바로에게로 보내서 모세와 바로가 계속, 그 옆에는 이제 아론이 대변인으로, 형 아론이 이제 함께 하죠. 그래서 모세와, 한쪽은 모세와 아론, 한쪽은 바로라는 그런 소위 세상 그 어떤 독재자, 또 백성들을 괴롭히는, 특히 이 히브리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권력. 이제 이 양쪽의 싸움이 11장까지 계속 되는 거예요. 내려가서. 예, 내려가는 게 쉽지 않아요. 바로가 계속 거역하죠. 말을 들을 것 같다가 또 안 듣고, 들을 것 같다 안 듣고. 예, 그런 이야기가 계속 11장까지 써 있고, 그 다음에 건져내는 장면은 마지막 이 11장까지에 보면 10가지 재앙을 계속 내리거든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려다가 안 보내주고, 그러니까 또 다음 재앙이, 또 다음 재앙이. 그다음 12장에서는 결국은 어,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뭐죠? 10번째 재앙은 장자 재앙입니다. 맏아들 재앙.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들은 다 살고, 애굽 백성들은 그 마지들이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어떤 참 그런 어떤 처참한 그런 싸움까지 겪게 되면서 12장에 결국은 애굽을 탈출해 나오게 되고, 이제 13장에서 24장까지는 이 광야에서 이야기들입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어디를 이렇게 도는 그런 이야기들. 그다음에 25장부터 40장까지는 그 성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되게 좀 긴 이야기지만 어, 성막을, 왜냐하면 성막이 광야를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의미하는 장소고 그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이동할 땐 어떻게 할 거며, 뭐 이런 이야기들이 25장에서부터 40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건져내고 12장, 인도하여 13장에서 24장까지 데려가려 하노라. 어떻게 데려갈 건가? 어, 약속의 땅에 가기 전까지 계속 성막에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동행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자, 여기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시는데 첫 단계가 뭐예요? 대행자를, 소위 하나님 대신에 이 일할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바로 그가 모세였던 거죠. 예. 그래서 D.L. 무디는 모세의 일생을 이렇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모세는 120살을 살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 연도 이런 것들은 어, 진짜 120살을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그거 수사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40이라는 숫자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일생은 처음 40, 그 다음 40, 마지막 40년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도록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 왜 궁전에서 모세가 40년 살았고 미디안 광야로 그 동족을 이제 동족 편에 서서 편들어 주다가 결국은 한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어, 회피해 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일종의 도망길에 오르게 되고 거기서 그냥 그렇게 양들이나 치다가 인생 끝나나 보다 했는데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마지막 40년을 출애굽의 지도자로 불꽃을 태우는 그런. 그런데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도 헛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에서 40년간 훈련받고 언어라든지 귀족으로서의 어떤 격조라든지 이런 뭐 인내라든지 이런 걸 다 훈련받았고 위대한 광야에선 고독과 침묵의 훈련들 그다음에 마지막 40년을 통해서 백성들과 함께 뒹굴면서 해방의 지도자로서 그래서 무디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세가 처음 40년은 I'm somebody. 나는 좀 잘난 사람이다. 그러다가 광야로 이제 피신해 가서 40년간 살면서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근데 이게 끝까지 이렇게 가면 잘못하면 허무주의에 빠지죠.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각하게 되니까 그다음엔 I'm God's body.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친구다. 이렇게 변모해 갔다는 거죠. 잘난 사람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극단적인 바닥까지 곤두박질 치다가 나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에 큰 변화를 겪어가며 개인 스스로만이 아니라 또한 이스라엘의 그 구원의 역사, 해방의 지도자로 큰 쓰임을 받게 된 한 인물이 모세였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 해야 되겠네요. 벌써 24분. 자, 여기까지. 음, 어떻습니까? 자, 봅시다. 미정 사모님, 이제 다 마이크 한번 켜보세요. 뭔가? 마이크 한번 켜보시고. 자, 얼굴 크게 보이시나요? 나만 크게 보이는 건가, 이거? 응? 어디로 가버렸지? 응. 네, 네. 보이시나요? 서로 얼굴 네. 보이죠? 예. 자, 한마디씩 하시죠. 질문도 좋고. 자, 미정 사모님, 마이크 아직도 안, 활성화 안 돼 있어요. 김미정 사모님, 어디 가셨나? 자, 김혜경 집사님, 소감 내지는 질문, 음, 어디, 얼굴, 감사합니다. 예, 얼굴도 없고, 얼굴도 없고, 아, 감사합니다. 다 하신 거구나. 네, 예, 이런, 음, 그렇습니다. 이런, 음. 그 다음에 미정 사모님 이제 키신 것 같네. 어디 가셨고. 홍혜정 사모님, 끼가 깨가지고 아, 이거, 네, 잠깐 다녀왔어요. 그 못 들으셨어요? 강의를? 네, 안 출애굽기 시작할 때부터 못 들었어요. 아, 이렇게 하시구나. 혹시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없어요? 저는 그 지도로 경로 봤던 거 좀 흥미있게 봤어요. 네, 흥미있게 봤다. 지도를. 각각 지도나 표를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어차피 우리가 세세히 한 구절 한 구절 다 연구할 수 없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어떤 그림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좀 그려 넣어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지음이 어땠어? 네, 약간 제 평소에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별로 딱히 뜻 없는 것처럼 보였던 것들에 뜻이 굉장히 많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음, 약간 별로 뜻 없겠지 하고 넘겼던 것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에도 좀 뜻이 있다는 걸 보고 예를 들면, 음
예를 들면은 그냥 성경을 읽었을 때 약간 성경을 이야기로만 봤었는데 음. 그게 아니라 그 좀 더 뭐라 해야 되지? 음, 그냥 약간 역사책 같은 게 아니라 약간 다른 시선으로 봐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네, 그래요. 그 창세기 읽으면 그냥 이게 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쭉 흘러가니까 그냥 역사책 비슷하게 그냥 이야기책처럼 읽을 수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소중한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담겨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 걸 이제 하나하나씩 읽어낼 때 성경 읽는 재미가 더 있는 거죠. 예. 오케이. 최우? 아까 출애굽기 얘기하실 때 음. 그 출애굽기가 40장으로 이루어져 있어도 뭐 그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말 그대로 출애굽하실 때 그 말씀 3장 7절에서 8절 그 말씀이 중심이 된다는 게 가장 가장 와닿았습니다. 음. 오케이. 그게 뭐 그냥 요약을 잘 하기 위한 걸 수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로 어떤 자기 삶의 현실 속에서 고백하고 만난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우리들의 형편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그리고 친히 내려오셔서 간섭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셔서 좋은 곳까지 데려가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어떤 구원 경영 또 우리와 함께 하심 이런 게 그 구절에 다 담겨 있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의 알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중요한 도전 발견이었어요. 감사해요. 예. 여기 박희영 집사님과 민경 집사님, 박희영 네, 집사님, 예, 네, 한 말씀 여기 있습니다. 네, 항상 새롭습니다. 이제 몇 년 전에 코로나 때 예, 저희 했었잖아요. 예. 했었는데 어, 올해 다시 하는데도 새롭습니다. 그래요. 예, 네, 예.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예. 네, 뻔한 거 또 감사합니다. 하고 있네. 이러면은 좀 제가 할 텐데, 네, 날마다 새로우니까 감사하지. 예,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다 한마디씩 하셨나요? 질문도 없고, 홍혜정 사모님, 뭐 한마디 하셨나? 저는 아니고요. 네, 지금 할게요. 음, 전 창세 읽으면서 네. 야곱 부분을 읽을 때 야곱이 왜 이렇게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일까 의아했었거든요. 도덕적으로도 별로 그렇게 나은 상황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네. 이해가 안 되면서 느꼈던 거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으로 예,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이나 사건들이 이루어지는구나 또 그런 걸 한번 더 느끼게 됐어요. 이번에 다시 네, 또 참고하면서. 그래요. 야곱의 이야기는요, 성경에 어떻게 보면 구약, 뭐 성경, 신구약 전체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사상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제 사상 혹은 둘째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둘째 사상인데 모든 세계관, 당시 특히 구약 시대는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가부장제 사회가 그 시대나 그 지역을 이렇게 덮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자꾸 뒤집어요. 그래서 첫째가 다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이 야곱은 분명히 둘째였는데 장자권을 가져오고 이제 그 사이에 뭐 거짓말도 하고 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런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게 잘못됐다고 성경은 얘기하기보다는 육체적으로는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장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야곱이 얼마나 그 소중한가를 계속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서 장자라고 우길 만한 장자라고 내놓을 만한 카드가 하나도 없었던 사람들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히브리 백성들. 바로의 치하에서 수백 년 짓밟히면서 고생하고 지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나는 첫째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은 계속 고백 속에서도 그래서 역사를 되짚으면서 족장들의 이야기를 보면서도 그, 그런 이야기들이 훨씬 자기들한테 소중했던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도 둘째 아담이. 그래서 둘째 사상이 중요해요. 첫째 아담은 실패했죠. 예? 하나님 최고로 만들어 주셨지만 에덴을 쫓겨나갔는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본인이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새 세상을 여셨다 하는 게 이게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붙여서 읽으면 그런 또 어, 그 어떤 주장을 컨셉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시면 창세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 둘째 사상을 좀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항상 이렇게 뒤엎으시는구나 하는 거를 또 읽으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근데 이제 물론 그 가부장제 사회에서 써진 책이 구약이기 때문에 가부장제 요소가 곳곳에 그대로 다 들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틈을 뚫고 하나님의 세계는 그것과는 그냥 세상의 일반적인 가치관하고는 전혀 다른 생명의 역사가 흘러간다는 것을 구약이 보여주고 신약에 와서도 또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바울이 쓴 바울 서신과 예수님 당시만 해도 여전히 아직 여자들이 뭐 사람 취급을 못 받을 때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바울 서신에도 보면 그걸 문자적으로만 보면 여전히 남자가 머리고 여자는 뭐 그냥 뭐 머리를 받드는 뭐 종처럼 약간 그렇게 표현된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조금 다른 눈으로 보면 그런 엄청난 시대 속에서도 초대교회 그 편지들 속에서는 남녀노소 이런 어떤 평등한 공평한 이런 그 여자라고 해서 더 우습게 여기거나 이러지 않는 오히려 약한 자들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기록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실 수 있으면 좋고 그런 점에서 야곱도 저도 사실 야곱을 싫어했거든요. 제가 구약에서 처음에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에 싫어했던 인물이 구약에서는 야곱이었고 신, 신약에서는 바울이었어요. 바울 성깔도 좀 더러운 것 같고 뭐 이제 조금 너무 이기적인 것 같고 뭐 이제 하여간 그런데 이 바울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쓰시고 왜냐하면 그 중심이 결국 하나님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그 인물들이 보여주는 것. 그리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이제 특히 구약에서는 인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인물 연구로 빠지게 되는데 절대 성경을 우리가 인물 연구로 빠지면 안 됩니다. 야곱이 좋아. 오케이, 좋은데 야곱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루셨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야곱과 같은 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야곱과 같은 나를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다루시는지 이걸 보면서 이제 말씀의 은혜를 우리는 더 깊게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 좋은 네, 질문도 하나인데요. 네. 문자적인 질문인 것 같긴 한데, 9장 3절에 보면은 살아있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레위기에서 보면은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이 나눠지거든요. 네. 그런 이유, 특별하게 나눠지는 이유가 있는지가 궁금해졌어요. 9장 3절? 네. 9장 3절. 어디 9장 3절이요? 창세기 9장 3절에 창세기 보면 9장. 살아있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써 있는데, 창세기 나중에 9장 레위기 11장에서 보면 정한 동물하고 부정한 동물을 나눠가지고 구분하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아, 이거는 그냥 그 문자를 그대로 읽기보다는 여기서 지금 노아와 언약을 세우실 때는 어,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예. 그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좋죠. 그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다 먹을 수 있다. 이제 이게 그래서 지금 심판으로 다 지금 모든 게 지금 죽은 세상이 됐는데 그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 산 동물을 너희에게 먹을 거로 주고 채소도 채소같이 너희에게 이것을 다 줄 테니까 이제 먹도록 하겠다. 다만 피를 조심해라. 이제 결국 그 맥락 속에서
레위기에 조금 그런 세분화된 정결법이 이어진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하나님은 다 먹을 것 챙겨주시는데 레위기에서는 특별히 너희들이 이제 나의 백성들로 구별된 백성들인데 조금 먹는 거 하나도 신경 써서 공동체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어떤 뭐죠? 의료. 그러니까 돌림병이 돌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그렇게 사랑하시는 관점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요런 거는 먹고 요런 거 먹지 말라 하는 디테일한 그런 지시를 주셨을 뿐이지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본 뜻은 모든 거 살아있는 거 먹을 수 있다. 잘 먹어라. 그겁니다. 그리고 다만 막 피 흘리고 있는 거, 그다음에 막 썩어가는 거 이런 거 먹어서 네가 탈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홍혜정 사모님이 진짜 그, 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던, 어, 뭐죠? 여기서 공유가 안 되나? 거기 사도행전 지난번 공부했던 거 중에, 사도행전 제가 3장 1절이라고 한 게 제가 착각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거기 지금 봅시다. 이걸 어떻게 해야 이 화면이 사라지고, 자, 저도 아직 미숙해가지고 이게 이런다니까. 여기 뒤에서 대고 있는데, 잠깐만요. 이거를 치우는 방법을 모르고 있네. 지금. 어. 자, 여기서 이 화면을 불러오질 못하고 있네. 공유 화면을. 공유 중지. 하고, 됐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공유. 여기 지난번에 우리 공부할 때 목사님, 제가 단톡방에다가 그 부분 다, 캡처해서 올렸거든요. 다 찾았어. 올렸어요? 방금 올렸어요. 그 음. 부분이. 그 페이지. 예. 여기 찾았죠? 보이시죠? 네. 여기에 사도행전 3장 1절로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오케이? 다들 고치시고 나중에 이거 혹시 PPT, PDF 파일이나 이렇게 해서 나눠드릴 수도 있는데 이거 숫자가 맞아야죠, 그죠? 예. 오케이. 자, 오늘은 민경훈 집사님 혹시 오셨어요? 안 오셨죠? 예. 자, 옆에 그러면 오늘은 제가 화면상으로 맨 우측 상단에 있는 홍혜정 사모님이 우측 상단에 있네. 예.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바이블 12에 참석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배운 성경을 통해 주님의 발자취를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는 주님, 저희가 30주의 모든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건강과 시간 또한 저희 안에 말씀에 대한 열정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도 주님께 의탁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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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여러분, 오늘 뭐 느끼셨어요? 조금 하다 보니까 창세기 끝나고 또 출애굽기 한다고 그러죠? 출애굽기 네. 하나보다 싶으면 다음번에는 출애굽기 좀 하다가 바로 또 레위기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말씀 빨리. 레위기 읽으셔야 돼요. 빨리빨리 읽어야겠다. 여러분들이 네. 지금 출애굽기, 레위기 건너가고 있는데 아직도 창세기 읽고 있으면 이거 없어지는 거야. 이게 내가 출애굽기 공부하기 전에 벌써 출애굽기를 여러분들 읽고 계셔야 돼.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하신 분들은 지금 벌써 출애굽기 한참 읽고 지나가고 있어야 돼요. 레위기까지 가 있어야 돼. 그래야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여유 있게 이 공부를 임하실 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출애굽기, 레위기 공부하고 있는데 난 아직 창세기에서 헤매고 있네 이러면 못 쫓아갑니다. 재미가 없어져 그러면. 그러니까 열심히 읽으셔요. 지금 아직도 창세기를 못 보서 하는 분 있으면 빨리 지금 따라와서 지금 출애굽기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건강하시고 또 맞아 좋은 저녁 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